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있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증거가 없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보호 장비 없이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객기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 용기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요.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봐,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보장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왜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염려와 불신앙이 들어올 때 무리를 잘 걷다가도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으로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면 사정없이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런 명령어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명령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려 366번 나옵니다. 1년 365일인데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도 그래도 부족해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일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40일 동안 그 뜨거운 광야를 풀 한 포기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 모세는 죽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신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자랐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살아남는지 이미 터득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옆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겠어 못 다녔겠어요? 노예의 자식인데 무슨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배운 게 없어요. 또 리더십도 모세만큼 통솔력도 없습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보여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제어시킨다면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할 거예요. 또 없어도 불안할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돼도 불안하고 너무 잘 돼도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모험심이 생겼습니다.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되는지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기적,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떠올리고 주여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그러니까 뭐요? 정말로 당신이 주님 맞다면 나에게도 명령 좀 해주십시오. 물 위로 오라고 명령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면 저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나하고 맞먹으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인간인데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분수를 하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풍랑에는 바다 위로 뛰어내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치 현찰을 쥐어주신 것처럼 100%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즉시 말씀 앞에 발을 내디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 약속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괜히 뛰어내렸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옆에 있으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물을 좀 마시겠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구명조끼 입고는 누가 못 뛰어들겠어요? 다 뛰어들죠. 근데 베드로는 구명조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인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분이 적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명은커녕 직장도 못 걸죠. 미래도 못 걸죠. 물질도 못 걸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적은 나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말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캄보디아의 대학생 때부터 22살 때부터 캄보디아에 가서 그 굶주린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모아서 같이 먹고 자면서 돌보았던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다가 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결국은 졸업하고 다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김연희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나는 캄보디아에 가야 돼. 그 아이들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가슴이 뜨거웠어. 그래서 빨리 이 폐결핵, 이 늑막염 고치려고 하루에 4번씩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서 못 갖게 할까 싶었어요. 근데 출국 전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울고 불면서 너 절대로 못 보낸다. 이 몸을 어떻게 보내니? 건강해도 못 보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거지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냐? 월급을 주냐? 직장이 좋냐?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네가 정 가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만에 폐결핵과 늑막염이 치료된 거죠. 그 안에 염증에 끼어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남자친구 한 명 없이 12년 동안을 외롭게 살아가면서 그 젊음을, 그 청춘을 주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4살 되던 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신실한 청년,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 우리 너무나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말합니다. 그 김혜리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20대 때 주의 일 하느라고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너무 진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남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기가 막혀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1%도 의심하지 않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에 이 세상에서 보호 장비 없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이름이 기록됐겠죠.
그런데 몇 발자국을 걸은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볼까?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뭐 때문에 빠졌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미 수시간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배에서 뛰어내릴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을까요?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는 바다 위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라고 하는 지금 환경, 지금 문제, 그 상황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에 그만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잠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언제 몰려오느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제압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자살. 해를 줘서 내려가는, 우리나라를 지옥 같다 그래. 지옥 같다. 왜 그 젊디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끊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을 만나지 못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보이는 거죠. 강대국의 침략과 이권 다툼으로 세계 경제는 어렵죠. 출구는 보이지 않죠. 이상 기온으로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면 그 빙하 속에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코로나보다 수십 배 더한 질병이 지구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무서운 세균들을 다 얼음 속에 얼려가지고 가둬놨어요. 이거 녹으면요, 어떤 질병들이, 어떤 세균들이 또 지구를 덮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빙하가 녹든 코로나가 터지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형편이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저 바다 한복판에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싱크홀입니까? 서울의 한복판에 도로가 막 꺼지고 갑자기 차들이 빠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마당을 지나올 때 이거 혹시나 꺼지면 어떡할까? 그래 조심조심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네. 담대하게 걸어오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기 때문에
땅 꺼진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예.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읽어보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에워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만인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어제 저녁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분 없었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잠깐 만났는데 자기가 일부 예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대. 요즘 어떤 회사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잠을. 제가 불면증에 시달린 분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못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 찾아오며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왜 염려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못 믿을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상처,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믿을 때 찾아요. 잘못하셨다고 믿을 때. 전도로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과거에 권사님이었대요. 권사님. 교회 잘 나갔대요.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하셨다고 믿을 때 상처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아니 자기 아들만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그 권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판단될 때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서워 빠져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바람 가운데서도 정말로 나를 안 빠지게 하시고 끝까지 걷게 하실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추측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부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좀 걸었어요. 주님 보고. 주님 계시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안심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몇 발짝 걸다 보니까 너무 심한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뭡니까? 살짝 의심이 온 거죠. 과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무서운 바람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이 몰려온 거죠. 그 순간에 빠져들어갔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면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뛰어내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반드시 복이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 없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달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어찌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길로 이끄셨어요.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이 더 오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지만, 요셉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억울한 누명스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애굽으로 팔려가야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돼야 가나안에서 7년 기근에 죽어가는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고 7년 기근에 죽어가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꿈에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추워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더 언제나 나보다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5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 생각보다도. 고린도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아우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좀 하시면 될 텐데 막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응?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한 것처럼 보여요.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 그냥.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네가 하나님의 어리석다고 생각하냐?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해. 왜? 너를 만드신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오르면 네가 하나님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나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리를 걷다가 잠깐 무리에 빠지는 실패가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고 배 안에서 두려워 뜨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지면 내버려 두지 않게, 베드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실패보다 더 큰 비극은 두려워서 배 밖으로 감히 나가지 못하고 안주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구경만 했던
11명의 믿음, 이게 얼마나 슬프냐 말이죠. 물 위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무섭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경에 쫄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거나 권세자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부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 불어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홍수가 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목사에게만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2번 죽어주시고 평신들을 위해서는 1번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저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도 더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의심이 몰려와서 물에 빠져서 예수 믿어봤자 별 것 없네, 교회 다도 별 것 없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 세상, 이것만 바라보면 문제에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